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사명자가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의 약속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앞서 이야기한 교회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바울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연결지어서 이제 설명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내가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을 앞에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표현을 담아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자기 자신은 우선 갇힌 자가 된 형편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갇힌 자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그냥 이 액면 그대로 잘라서 볼 때 오해하기가 쉬운 것은 이방인들이 이 편지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누가 갇히라고 했나? 그리고 이 사람 당신이 갇히게 되어 갇혀놓고 왜 우리를 핑계를 댈까? 왜 우리 때문에 갇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서 설명한 내용과 또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 즉 바울이 갇히게 된 일은 예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구원의 소식을 전하다가 이제 갇히게 되었다는 일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색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갇혔으니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내지는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나를 잘 챙겨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지금 갇혀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시는 일 가운데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2절 말씀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보게 하시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륜이라는 말, 이것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그런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조차도 잘 까먹었지만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누군가는 사람들은 몰랐지만 다 계획이 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준비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넓게 또 깊게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깊이와 넓이와 그 심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륜은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인데,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을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경륜이 아니라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뜻인데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이고, 덮여졌던 것이 펼쳐져서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슨 고고학자가 뭔가 뭘 찾아가지고 발견해갖고 그 가운데서 무슨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숱한 날 이 말씀을 읽었는데도 이 말씀이 그런 뜻인지 몰랐다 싶다가도 우리가 어느 날 그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면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비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비라고 우리가 바꾸어서 읽어보면 조금 더 그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신비, 즉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구원의 놀라운 진리,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즉 신비로운 일을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일하셨던 모든 일들과 앞으로 펼쳐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표정이 하나도 놀랍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라우시겠습니까? 얼마나 신비롭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그때 우리나라에 그 큐브, 이렇게 매직 큐브라고도 불렀고, 이렇게 이 정육면체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 면에 9개의 조각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것을 이렇게 돌리면 이제 맞추는 그런 놀이기구가, 퍼즐 기구가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는데, 어느 날 교회 형님 한 분이, 형 한 사람이 그걸 가져다가 착착착 돌리는데 뭐 엉클어졌던 것들이 금세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갖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게 다 공식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걸 맞추는 다 룰이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생겼을 땐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생겼을 땐 저렇게 몇 번을 돌리면 맞아진다 하는, 그게 아주 기가 막힌 그 풀어가는 해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어보니까 정말 이게 맞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맞아져 갈 때 제가 얻었던 그 아주 그 막
비밀이 펼쳐지는 것 같은, 비밀이 열려지는 것 같은 그런 그 신비로움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듯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풀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고,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를 어떻게 알지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아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6절에 보면 그 비밀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가 믿는 자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이 비밀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뭐 그런가 보다,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지금껏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늘 고백하고 찬송도 불렀으니까 당연히 그러한 것 아니겠느냐 할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각과 행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욕망과 가치관들이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만한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부끄럽고 때로는 죄스럽고 도저히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렇게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일꾼이 된 데에 바울이 고백하는 세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작은 직분을 맡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기억할 때에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얻었다. 미안한 얘기지만 더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때 사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정말 세상 떠나면 정말 제일 아름다울 때 천국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세상 멋대로 살다가 죄짓고 더럽혀지고 믿음 떠나고 헛된 짓 하다가 그러다가 세상 떠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생을 마무리하지 못할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주신 것은 뭐 때문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래서 그 이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 주신 복을 얻어서 이 세상 조금 더 편하게 살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훨씬 더 편합니다. 천국이 훨씬 더 기쁘고 복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주신 이유, 두 번째,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꾼이 된 것은 우리가 어떤 훌륭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10절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교회로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 여러 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 동시에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비밀, 그 은혜의 경륜을, 그리고 오늘 표현을 보면 각종 지혜, 여기서 각종 지혜, 여러 가지 이것은 단지 어떤 그 수평적인 가지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이고, 그리고 그 어떤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그러한 많은 그 지혜의 방편을 또 함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교회된 우리가, 교회로 모인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주님의 은혜 안에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진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이요, 또한 이제도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라는 이 모든 말씀은 12절 전체를 받는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과 확신이 과연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로 가득하여지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먼저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받은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이전에 가졌던 죄인의 그 무서운 공포가 아니라 구원 얻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껄끄러운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가 좀 사이가 안 좋고 심지어 말도 안 하고 본체만치 않은 그러한 사람이 가령 내가 속한 어느 모임에, 그게 무슨 회사든 혹은 인위적인 모임이든 교회든 심지어 가정이든 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소되지 아니한 죄의 문제로 인해서 불편하게 살아간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그 죄인된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어그러진 문제들을 바로 잡으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으면 감옥에 갇혔을까? 또 바울이 그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지켜내 주시기보다는 감옥에 그냥 두고 계실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염려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마저도 그들은 온전히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낙심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일로 낙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령 교회가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고 또 새로운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하는데 이게 생각한 대로 막 쫙쫙 그냥 펼쳐져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우리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는 일은 다 일사천리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장로님들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 일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그건 낙심할 이유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말은 너희가 볼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녀들은 무조건 1등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머리가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자랑할 만한 일들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는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 우리가 일이 잘 되었을 때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것이고 우리의 소원의 요청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여 있든지 주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 비추어 주셔서 주님 영광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